26절에서 28절입니다. 201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그런 책들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든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된 인생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의 계속되는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은 쉽습니다. 글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기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 누가 순종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사막.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현장에서 쓰임받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가라 하는 그곳,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이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덧붙일까요? 아무도 없는 곳이란 뜻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라고 찾기 힘든 곳이란 것이지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 말씀을 듣고 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에 다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계속 든든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참 세상 말로 약벌 받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속도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갑자기 멈추고 돌아서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일을 해도 쉽지 않는데 지금 빌립이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은 순종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고 하면 남쪽 유다 땅을 가로질러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다 광야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이지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범죄자들이 숨어 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옛날에 다윗이 장인 사울의 그 추격에 쫓겨서 숨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는요, 국경지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범죄자들이 득실을 거리고 범죄한 사람이 숨어 지내는 곳이 바로 여기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빌립의 사역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멈추고 그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시기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광야로 왜 보내십니까? 지금 사역에 탄력을 받았는데 그 멈추고 왜 광야로 가라 하십니까? 하기 전에 광야로 가라 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지요. 빌립처럼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을 왜 이처럼 전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막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사실 이런 명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 여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귀한 열매를 맺고 큰 기쁨이 있는데 갑자기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가 항의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하랍니까?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삭을 칼로 죽여서 배를 갈라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이라 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데 딸랑 하나 줘놓고 어떻게 해요? 또 죽이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 시기에 부름받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탕한 여인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요. 왜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요. 오늘 빌립도 한마디의 항의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여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척박한 광야 사막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한 영혼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에티오피아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덜컥 큰 병에 걸립니다.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병 걸려본 사람만 알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사고가 난다든가 사업이 어렵게 된다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갑자기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도 그때도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분이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목적이 있는 거지요. 뭘 하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요. 시험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게 되지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만나는 것은 그 문제를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테스트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인생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면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 넘어져 일어날 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역전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교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말씀의 헬라의 원문의 뜻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빌립의 순종은 타이밍이 맞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 이 사마리아에게 큰 사역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갈게요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간다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여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한 영혼 때문에 빌립을 그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련이나 우리의 불충이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때와 장소를 맞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말 성경은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는 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는데요. 이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일어났다, 갔다, 그리고 보았다. 딱 세 단어입니다. 세 동사입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길은요, 70km가 넘는 길입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오면 금방 한 30-40분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당시는요,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70km는 엄청난 먼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란 말은 감탄사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순종해서 가서 보니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무슨 상황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지금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미련을 두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일어나서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는 구스 땅으로 불리는 땅입니다. 이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비하러 왔다가 귀국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내시란 말은 신하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신하 보디발,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신하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부르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 간다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흩어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외국에서 성공한 정치인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죠. 즉각적인 순종, 타임이 맞는 순종의 결과로 빌립은 간다게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요?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르시면 현수만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빌립이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땅끝 바울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오늘 누구를 통해서요? 마침 에티오피아, 저 땅끝으로 가고 있는 내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기회 놓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맞는 순종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타이밍이 맞는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작정한 사람 무작정 기다리면 언젠가 훅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수레를 타고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어떻게요? 큰 소리로 읽었다는 뜻입니다. 여행 중에도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구약신 성도지요. 지금 이 성경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수레가 지금처럼 자동차처럼 쿠션이 있습니까? 퉁퉁퉁 길이 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들고 보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먼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러 올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빌립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12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2사도를 보내지 않고 빌립을 보낼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먼 70km에 떨어져 있는 빌립을 왜 보낼까요? 빌립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방 땅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이방인인 내시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지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12사도가 훨씬 더 가까운데 베드로에게 가라 하시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뭐요?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도 쉽게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비록 힘들고 지쳐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어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저함 없이 이해가 안 되어져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가리다. 순종하십시오.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앞에 전도하기 싫은데 가라 하며 그 마음 주시며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 그 척박한 광야 사막길에서 한 영혼을 만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던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두 눈으로 경험하고 또 목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그 은혜와 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능력자 또 증인 일꾼들이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성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역을 멈추고 광야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들썩거리고 있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숨어 지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좀 더 하고 갈게요. 사람도 없는데 좀 천천히 갈게요. 그랬으면 수레트를 타고 가는 이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감동이 올 때 그 즉각적으로 핑계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불가능하게 보여도 무조건적으로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